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어와나라는 어린이 성경 암송 훈련 프로그램을 섬기는 그 사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성경 암송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딱딱한 것이었지만 어와나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성경 암송뿐 아니라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게임을 하는 게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와나라는 본부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본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한 게임 종목으로 저희 그 시간 어와나 시간 동안에 게임을 하고 또 그 본부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를 해서 그 어와나 종목으로 올림픽처럼 각 교회 대표들이 출전하여서 경기를 대회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10명이 한 팀이 되어서 그 대회에 출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요.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올림픽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1, 2, 3등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10명이 한 팀이 되어서 연습을 하는데 저는 그 연습을 시키면서 팀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1등하면 금메달을 주지만 우리의 목표는 금메달이 아니다. 10명이 모두가 재미있고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싫어요. 금메달 딸 거예요. 우리한테는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되게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대회를 통하여서 상처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즐겁고 재미있게 이 대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아이들이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팀원들 중에서 연습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누가 잘못하면은 좋지 않은 소리를 내뱉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내뱉고 그 잘못하는 실수한 아이들에게 비난하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잘해야 우리 팀이 잘하고 우리 팀이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받는데 그 아이가 잘못하는 것이 마치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1등을 못하고 우리가 금메달을 못 따는 것처럼 보여져서 처음에는 같은 팀원들이 연습을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연습하다가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기곤 합니다. 승부욕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 그 욱하는 마음과 동시에 입에서 그 실수한 친구를 향해서 나무라는 비난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비난하는 부정적인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내뱉은 친구에게 경고를 하면서 게임에서 잠시 쉬게 하거나 빠져있게 하거나 이런 페널티를 주거나 또는 그 아이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한 아이에게 다가가서 사과를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진행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습이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함께 뒹굴고 또 게임하면서 그들은 어느새 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비방보다 칭찬이 팀을 더 좋게 만들고 또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야유를 하거나 나무라는 것보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나은 팀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대회 당일이 되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또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한 팀이 되는데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10명의 아이들이 한 팀이 되는데 저는 그 6학년 선배가 3학년, 4학년 동생들을 좀 잘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팀 안에서 으쌰으쌰 해주고 이러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당일이 되면 좀 의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3학년, 4학년 이 동생들이 6학년 선배들을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잘못하면 가서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제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회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순위와 상관없이 메달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즐겁게 그 대회 장소를 떠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팀의 금메달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면 갖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의 이렇게 금메달을 보면 이렇게 말은 못하고 마음속에서는 뭔가 그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모습의 아이들도 있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대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연습을 하였고 그 연습의 과정 속에서 목표가 1등이 아니라 금메달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대회를 함께하는 것으로 이 아이들의 목표가 조금씩 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들의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단지 게임을 잘하는 것,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같은 팀원들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 그리고 또 서로 돌아보고 돌보게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 함께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돌보고 돌아보는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교회, 함께 가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빌립보에게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빌립보에 가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바울 자신 대신에 보내려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믿었으면 이 디모데가 자신을 대신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잘 섬길 만하다고 여겼을까요? 이러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 디모데를 믿었던 그 디모데가 그러한 자신을 대신하여서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마음들이 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상황인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지,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잘 해결하고 있는지와 같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싶었는데 자기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의 사정을 잘 헤아리고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면 그런 일에 적격이다 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만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끈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고 또 서로에게 아무런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투명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야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잘 알아보고 또 자신에게 그 교회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솔직하게 숨김없이 가감없이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할 수 있는 것은 평소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평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어떤 마음,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떠한 가치관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번에는 24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네, 맞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은 바울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세계관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엔 키리오 또는 엔 크리스투스. 엔 키리오 하면 주 안에서, 엔 크리스투스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주 안에 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힘에 굴복하여서 로마의 법과 권력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로마라는 제국의 복음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있는 이 상황으로 내 모습을, 나의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들이, 내 모든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환경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서 디모데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눈 디모데와 그 누구보다도 깊은 신뢰가, 믿음의 관계가 쌓였고 뜻을 같이 하면서 중요한 사역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의 뜻은 바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바로 바울을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 둘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또한 이 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에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에게 아주 좋은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주 들어봤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가 개인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한 개인의 마음을 같이 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상대에게 강요하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어야 돼, 우리는 한 마음이어야 되니까 내 마음을 너도 품어, 이것이 한 마음이 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가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또 디모데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는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연단이라는 것은 시련, 시험, 훈련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디모데가 많은 시련, 시험,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성장하였고 그의 믿음의 성장이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연단을 통하여서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의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항상 동역자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이 디모데는 연단을 통하여서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으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들도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필요하고, 권사님들도 필요하고, 집사님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동역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서 성장해야 합니다. 연단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험, 시련, 훈련 이런 시간들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고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고 또 내가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는구나, 사용하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연단의 과정을
연단의 시간들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를 보내면서 또 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처음 이야기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온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온 후에, 바울에게 온 후에 많이 아팠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이 아프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자신을 걱정할까 봐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걱정할까 봐 걱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아팠던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하였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될 뻔했었다라고 합니까? 죽게 되었다,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죽을 뻔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했는데 그 걱정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알까봐 또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서로 돌보고 돌아보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돌보는 것이 함께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매월 말이 되면, 월말이 되면 항상 다음 달 기도 제목을 구역장님들과 전도 회장님들께 여쭤봅니다.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데 저한테 주시는 그 기도 제목 중에 많이 나타나는, 많이 보여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픈 분들의 회복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생깁니다. 좋지 않은 마음과 좋은 마음입니다.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 아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또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가 동시에 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 서로 잘 돌아보고 있구나, 서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잊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함께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참 잘 돌보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몸이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찾고 잘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교회는 다른 이의 아픔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이의 슬픔에 무관심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며 돌아보는 교회,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돌보며 서로 돌아보며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참 잘 돌보고 돌아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돌보며 돌아보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그러한 모습의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언급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외에도 많은 동역자들과 바울은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바울은 늘 계속 누군가와 함께 하였습니다. 혼자서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도 했었지만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또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맞이할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 어려운 짐을, 그 힘든 짐을 나누어 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짐들을 나누어서 서로 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짐이 있을 때 또 그것을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냥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랑 나랑만 해결하면 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괜찮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은 그 사람들과 짐을 함께 서로 나누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또 나의 짐을, 나의 어려움들을 또 믿는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수원명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짐을 서로 지며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나의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도록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 섬기고 더욱 낮아지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용납하고 또 서로 돌아보고 돌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죽어라 열심인 것도 아니고 또 나 혼자 태평하게 편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짐을 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함께 세워져 가는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